열왕기로 접어들었는데, 열왕기는 여러분 그 한눈에 보기 도표로 보시면 진짜 열왕기가 한눈에 보여요. 열왕기 상은 11장까지 솔로몬 통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12장부터는 22장까지 남북 왕조가 분열하는 해서 진행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931년에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남북 왕조가 나눠지죠. 그래서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586년에 남왕국이 망합니다. 그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 열왕기 전체를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국이 분열합니다. 931년에 왕국이 분열하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이 멸망한다. 이 사건 지금 우리 도표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입니다.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와 역대기 두 역사서를 비교한 도표가 있거든요. 이 도표를 잘 숙지해 두면은 역대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역대기는 우리 아까 본 역대기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할 때 그 중에 역대기는 제사장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다. 제사장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보는 역사적 자료, 그걸 가지고 쓴 책이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료를 모아서 쓴 책이 역대기. 그러므로 북왕국 열지파는 소위 금송아지 신앙 공동체라고 간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역대기 사료에서는 전부 다 배제시켜버린 거죠. 역대기에는 북왕국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게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는 선지자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모세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사무엘 열왕기는 이제 남북 왕조를 공이 다 커버하는 역사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점은 열왕기 사무엘은 왕권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성전이 강조된다. 이런 차이점들을 이해하시면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얘기를 시작을 하죠. 자, 먼저 이 얘기를부터 먼저 하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거나 대개 교회에서 성경을 솔로몬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성경 프로그램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쩌다가 공부를 하면 되게 솔로몬에 있어서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얘기하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준 재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얘기하다 보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만 우리가 각인이 되어버린다고요. 사실은요,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선한 왕으로 시작했다가 악한 왕이 돼요. 악한 왕이 된다. 그게 이제 솔로몬, 우리 이 10장,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악한 왕이 된 이유가 그게 설명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악한 왕이 쓴 책, 뭐가 있나요? 솔로몬이 써서가? 잠언, 아가서, 전도서. 그 세 권의 책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도 성령의 본질을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거룩할 경전, 거룩한 경전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더러운 거, 이런 모든 거 다 배제하고 깨끗한 것들만 그냥 무게 중심이 거기에 있어가 그게 모아놨다.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별 나쁜 얘기도 다 나오고요. 별 악한 사람도 다 나오고요. 세상 흉측한 얘기 다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그 성자는 거룩할 성자인데, 그 거룩은, 우리 여기서 거룩을 뭐라 그랬다고요? 네, 구별하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거룩 그러면요, 그냥 뭐, 이 배타적이고, 뭐, 그냥, 그냥 깨끗하고, 뭐, 순수하고, 뭐, 그런 것들에 무게 중심이 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단정해야 되고, 뭐,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거룩은 거룩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한 거룩, 구별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구별된다는 얘기죠. 이 거룩 성자, 이거는 구별 성자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이에요, 그 거룩.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룩하듯이, 그리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구별된 세상, 이 세상, 다시 말하면요, 세속 문화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속 문화의 주도자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세속 문화의 주도자는 사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끔찍하나요? 아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솔로몬은 악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악한 왕인데, 자, 솔로몬이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자, 처음에 솔로몬이 솔로몬이요, 악한 왕이 될 수 있는 소질은 갖고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형이 다윗이 건강이 약화되니까 솔로몬 형이 자기가 재빨리 왕을 선언해가지고 이제 왕권을 쟁취하려고 그럴 때 아직 정식으로 후계자가 안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왕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막 자기 세력을 규합할 때 이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치맛바람을 날리죠. 로비를 한다고. 왕위에 빨리 조치해가지고 그 아들을 제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올리는 걸 선포하시라.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왕에 오르는데, 솔로몬은 바세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예,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간음 사건을 통해서 생긴 아이는 죽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인데, 이제 바세바가 이제 치맛바람을 날려가지고 솔로몬을 왕위로 올리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자기 형, 왕권을 선한 형,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자 다 숙청합니다. 벌써 솔로몬은요, 굉장히 인의가 강한 그 속성을 보여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도 또 인의라는 상황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인의의 끝은 언제나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스타의식,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자기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끝은 언제나 그런 결말이 온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이 뚝신이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솔로몬이 어쨌든 제일 처음에 왕권을 잡고 자기의 정권을 안정시키면서 이제 먼저 했던 일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예. 그게 열왕기 3장에 나오는데, 열왕기 3장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 말을 번트 오프링을 1000 times 드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번트 오프링, 번제는 딱 한 번 드린 거죠. 그런데 제물을 한 마리 제물이 아니라 1000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해석해야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사를 한 번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막 그냥 처음 번 드렸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끌고 가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그래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거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어쨌든 솔로몬은 그릇은 큰 사람인가 봐. 뭐 그냥 뭘 해도 화끈하게 하는 것 같아. 제물 한 마리, 야 시세, 뭐 제물 한 마리야. 이 누구인데 드리는 건데 전국같이 제물 다 동원해. 동시에 다 태우자. 쫙 동시에 태운 거죠. 상상해 보세요. 1000마리의 제물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막 탄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으나 보시겠어요. 한 마리의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는 것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뿅 간 거야. 그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아, 무엇을 죽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던 자가 이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뭘 다 정해서 주셨어요. 그렇죠? 기도 응답 중에 기도를 했다가 했던 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실 때 하나님 뭘 다 주셨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사실. 뭐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줬는데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지수표를 주십니다. 와, 이거만큼 큰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합시다. 이게 즐거운 상상이니까 백지수표를 받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백지수표에 뭘 적으실래요? 이제 액수를 적을 때 동그라미 몇 개 치실래요? 네? 이 하나님 주신 백조니까 이 치는 거는 무한정이야. 종이는 칠수록 종이는 자꾸 넓어져. 그래,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동글뱅이 칠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적당히 친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무한적으로 칠 수 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성군의 날까지 칠래요. 어차피 딱 받아버리면 허전하잖아. 예, 어쨌든 솔로몬이 위대했던 것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똥굴뱅이는 안 치고 뭘 쳤냐 하면은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솔로몬이 이때만 솔로몬에도 엄청나게 위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요, 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물론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신위를 구했다는, 주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위대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 솔로몬은요, 정말 신위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게 솔로몬이 모셨다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이 400년 후에, 거의 한 400년 후에 예수님이 말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응답이 벌써 솔로몬 받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뭔가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때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만 달랑 줬나요? 아니요. 다 주신 거죠. 장수하는 법, 엄청 너무 많이 줘가지고 처첩을 1000명이나 받는 법까지 다 줘버렸어. 이게 나중에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근거가 되는데, 예. 어쨌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는 솔로몬. 이거 정말 위대한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몰락 요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일천 처첩을 거느렸다고 그랬습니다. 일천 처첩을 거느린 이유는요, 솔로몬이 뭐 여자를 너무 밝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은요, 아까 얘기했죠, 정권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숙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정략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인의가 강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안정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주변 국가의 소위 부마국 관계를 맺는 거죠. 사위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의 그 공주들 발해서 부마 국가가 됐으니까 주변 국가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낸 나라를 쳐들어올 리 없잖아요. 그런 것들 계산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데는 몇 년? 7년. 7년이 맞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4년을 걸렸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잘 방을 1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금방 지어지겠나요? 이런 상황이 나중에 무슨 상황을 만들어내냐면요, 이제 자연히 그게 필요한 뭐요? 예, 이 건축 자재, 또 그 노동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역을 국민들에게 다 돌리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은 그런 세금과 부역 이런 것들을 북왕국 10지파를 중심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 10지파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솔로몬의 자기의 그 판단, 자기 중심적으로 한 판단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 17장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걸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되면 꼭 왕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 것. 그리고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대로 실행할 것. 이 4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죠. 자, 솔로몬이 말을 많이 뒀나요, 안 뒀나요? 말을 많이 뒀다는 것은 horse, 말을 몇백 마리 가졌냐, 그게 아니라 많은 군사력을 갖추었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많은 군사력 또는 많은 정략적인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을 기반을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걸 정면 진짜 어겼잖아요. 아들 많이 뒀거든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 것. 솔로몬 시대 때 굉장히 부가 강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질이 풍부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원이 풍부했고요. 근데 솔로몬이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대로 실행할 것. 예. 근데 율법서를 두고 읽고 실행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 반대적 상황이 나타나죠.
자, 보세요. 솔로몬이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는데, 그 1000명의 처첩과 한 명의 처첩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때 만났던 그 처첩이 다시 솔로몬을 만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차례대로 딱, 그냥 편애 없이 매일 한 사람씩 접견하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뭐 그런 걸 순서대로 한다는 그 원칙을 지키게 한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천일이 걸리잖아요. 3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첩이 3년 동안 얼마나 무료했겠냐. 그럼 그 컴플레인 나올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처첩들의 컴플레인을 무마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걸 생각해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처첩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게 자기들이 가져온 신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그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상의 산당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진노를 쌓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때 솔로몬이 율법서를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며 실행했다는 사실을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솔로몬이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고 실행한다면 그 처첩을 다 개종시켰어야 돼요. 개종. 그런데 개종시켰더니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산당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사치, 건축 사업 등으로 국민의 막중한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게 솔로몬의 몰락 요인입니다. 그 몰락,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11장에 10장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게 율법을 옆에 두고 평생 읽고 따르는 그런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요. 그 아들이 누군가요? 여로보암이요. 아니죠. 르호보암이죠. 여로보암은요, 이게 단순히 좀 뭡니까, 좀 방골이에요. 방골. 솔로몬에 대해서는 방골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미움을 사가지고 솔로몬의 진노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상황이 점점 자기가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상황을 이제 겸호 이용해서 북왕국 10지파를 교합해서 이제 나라를 나누는 일에 이제 혁명한 공을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되죠. 여로보암이 북왕국 10지파를 교합해서 금송아지 신전을 세운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진행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요,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정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가르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간. 하나님이 정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처소에서 드리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3번 꼭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 돼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순례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세를 내고 하는 이런 의미가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북왕국 10지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매년 남왕국을 방문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로보암이 북왕국 10지파를 통제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고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북왕국 10지파를 유다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작성한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사건을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 숭배가 사실 여러분 그 성막을 짓는 얘기 가운데 성막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온 이유는요. 바로 이 성막의 예배는 신위의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고 32장의 금송아지 예배는요. 인류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예배. 인간이 자기가 즐겁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 성막 예배. 이 두 개를 대조시켜 놓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 두 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과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어떤 고를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 금송아지 예배예요. 여로보암이 바로 그렇게 금송아지 예배를 만들어서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거기다 모아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유다 백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내 방법에 의한 예배를 지켜가야 된다.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결과가, 이 문제가 솔로몬이 결국은 자기 중심성으로 빠지고 솔로몬은 또 스타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스타의식을 이제 자기 그 처첩들에게 인기 관리를 위해서 처첩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다 허락하고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인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아까 전에 그 잠언 아가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고 솔로몬이 악하다면 우리가 그 책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걱정하는 그 모습에 대한 답변이 이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천국에 갔겠어요? 지옥에 갔겠어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른 그런 솔로몬인데 그러면 그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우스꽝스럽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면 지옥 가니까 솔로몬도 그 예외 없이 솔로몬이라고 중간에 가 있겠어요? 어디 한 군데 갔을 거 아니겠죠? 내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천국 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준 그 위대했던 왕을 지옥에 떨어뜨렸겠냐고요. 천국 갔으라고 믿는데,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르고도 천국에 갈 수 있었겠냐? 그 생각할 때, 제가 상상으로 한 답변이 이겁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인비틴에 솔로몬이 회개했었거든. 예, 하나님 미쁘사. 그죠? 모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심.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 없이 자기 법대로 살아보고 그 말년에 솔로몬이 그렇구나. 하나님 없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했다는 거죠.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마지막 회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져서 잠언, 아가서, 전도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메시지 중심으로 깊이 좀 다뤄보겠습니다.